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로 부활절 절기가 끝이 나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면 딱 부활절 그 하루 한 주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올해는 4월 1일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은 그 부활절 딱 하루만이 아니라 7주간을 부활절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딱 7주까지만 부활절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주일이 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사실은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겁니다. 물론 주일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안식의 정신은 이어받습니다만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은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은 안식 후 그 다음 날을 보고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바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그 다음 날 주일에 바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인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안식일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 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러니까 주일은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작은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에서는 아직도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언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아주 신약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이미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미 토요일에서 주일로 예배의 시간이 이미 상당 부분 변경되어서 주일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토요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예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사람을 만나다가 안식교 사람들이 만나서 당신네들은 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에도 없는데 라고 하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경험한 우리 초대교회 선조 때부터 이미 토요일에서 주일로 예배를 옮겨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것에 안식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지키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또한 지키지 않습니까? 사순절 1년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40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숫자 4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순절을 계산해 보면 날짜를 세 보면 사순절은 40일이 아니라 46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작은 부활절인 주일은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제까지 쉬었다가 주일을 7제로 세는 게 아니라 주일은 건너뛰고 월요일이 7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산해 보면 40일이 아니라 46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도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수에 포함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만큼 우리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서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과연 부활이 있느냐?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리고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부활과 또 천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의심과 또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그만 예루살렘에서 부인이 죽었습니다.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죽은, 여자가 죽은 게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죽었다고 했답니다. 어쨌든 하나가 죽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때 장의사가 말하기를 여기 거룩한 땅, 성지, 예루살렘에다가 시신을 묻으면 150달러면 되는데 만약에 그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서 운구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5,000달러가 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집으로 시신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사가 묻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 묻으면 아주 거룩한 땅, 성지인 예루살렘에 묻으면 150달러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집에까지 운구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살아날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 신학에서요, 예수는 과연 역사적인 인물인가 하는 논쟁이 이제 한때 있었습니다.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이냐 아니면 허구상의 인물이냐. 그런데 이 문제는 신학이 발달해 가면서 아주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현재는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그런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는 실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제 밝혀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부활을 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말로 3일째 정말로 부활을 하였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내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들은 부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확실한 증명이라기보다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어떤 증거를 내놓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존재하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증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반론으로 내놓는 것이지 그 주장만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부활도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부활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증명들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부활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증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500명도 훨씬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이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살아있어서 직접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주후 55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55년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증언을, 그들의 증거를 우리가 믿자. 그들은 신실한 증인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를 우리가 믿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굳이 하나를 꺼내자고 한다면,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하나 제시하자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부활을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그 부활을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부활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알죠. 내가 압니다. 내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가 나를 압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나만 아는 것 말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의심도 많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 말뜻도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아주 한심하고 딱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나오는 사도들은 너무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용기가 있고, 너무나 헌신적인, 완전히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이 찰나의 순간만 바라봤던 이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만 바라보더라도, 아, 부활이 있구나, 저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라면, 부활을 아는 자라면, 천국을 믿는 자라면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만약에 비눗방울을 아이들이 갖고 노는 비눗방울 있잖아요. 이렇게 분다고 칩시다. 치면 그 비눗방울을 보고 그 비눗방울을 붙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보면서 오 하면서 아 예쁘다 이렇게만 감탄을 할 뿐이지, 저 비눗방울을 내가 움켜쥐어서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눗방울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잡아봤자 내 손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려고,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금방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 차이는 내가 부활을 경험했느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활을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내어버려 두고 오로지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부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달려갈 것이냐, 그 차이는 부활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아주 교만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마치 이 세상에서 작은 것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다 해도 겸손하고 무엇을 잃었다 해도 낙담하지 않는,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입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너희의 삶으로는, 너희들의 행동으로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절기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부활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일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떠한 일에 처하든지 늘 천국 바라보며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있사오니 그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